교회의 기준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걸 다 초대교회로 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오늘 서론에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이 역사는 모든 교회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모든 성도가 이걸 정말 사모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되게 이걸 사모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에 조금 강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우울증이 있어서 치유된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도 역시 결국은 자기식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분에게 응답이 과연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나?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 그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저분들이 바라고 있을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좀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보면요. 그 맛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야 되고요. 또 그 맛을 봐야 될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네 영접했어? 그럼 성령이 네 속에 계셔. 너 구원받아서 너 죽을 때까지 천국 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란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게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나도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성도라면 당연히 받고 싶은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요. 교회면 딱 교회에 맞게끔, 모임이면 그 모임에 맞게끔, 개인이면 개인에 맞게끔 딱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번아웃이 왔어요. 모든 게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가득 채워져요. 꽉 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아웃은 다 빼서 그렇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요. 가득 채워져요. 그 사람은요. 세상 것이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채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려놓아요. 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좀 다닌다고 했던 세상 말로 좀 방귀뀌어 보는 그런 정도로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군대를 갔다가 와서 이제 휴가 기간에 아주 뭔가 자기 뜻대로 막 안 되는 것 때문에 딱 지쳐 있어요. 한계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제 친구와 같이 이제 제 자취방에서 이제 그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막 화기애애하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요. 대성아, 너는 너무 마음이 미치도록 답답할 때 뭐 하냐? 사실은 제가 얘가 왜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 지금 있는 걸 내려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듣더만은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부터 자기가 어떻게 뭘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쭉 얘기하는데요. 딱 앉아있다가 고개를 탁 벽에 기대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같이 한 명 친구는 듣다가 잠아서 자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우니까 벌떡 깨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그때 내가 이제 네가 주님께 맡기는구나.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붙잡고 있는 걸 자기 속에 엉뚱한 걸로 채운 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다 각자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딱 맞게끔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체험하면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불안한 가운데인데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딱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뭘 할지 몰라서 두려운데요, 힘이 딱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자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응답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저는 저만 본 게 아니라 그 맛을 다른 사람한테 파악이 해봤어요. 그것도 제 친구에게. 제 친구만 아니라 저희 누님인 사모에게도 맛보게 해봤어요.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성도라면 당연히 받고 싶은 응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거는 아닌데 싶습니까? 맛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해요. 목사 보고 실망하고 누구 말에 실망하고 이것저것에 실망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돼요.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건 때문에요, 예수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가 딱 은혜 받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이네. 주님은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네가 돼버려요. 그게 은혜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속에 담는다면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나도 이 은혜, 이 응답을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답 없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가? 예,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일어날 환경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해가지고 흑암이 가득하다 넘쳐서 막 모든 게 끝날 상황에서는요, 복음 한마디가 선포될 때 병이 나와버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막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는 일어났고요. 지금도 모슬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똑같은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거, 이 아직 교회가요, 영향력을 미쳐요. 기독교라 그러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냐? 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끝나요. 제가 지난주도요, 한 달에 500, 600, 1000씩 버는 목회자를 봤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저는요, 하시라. 당신은 선교를 하니까 하셔야 된다. 근데 나는 안 한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받을 거다. 나는 주님한테 받을 거다. 나는 그리고 다른 거 할 거다. 교회가 가장 교회되게 하는 일에 저는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도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만든 걸 증가하려고 합니다. 시간 지나면요, 자기 동기 때문에 떠났던 분들이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 말은 그 사이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맞았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연락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알죠. 왜? 그때 이걸 못 내려놨거든.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갔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모하는가? 나는 이 응답을 사모하는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이걸 사모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답나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생명 걸고 사모했기 때문에 전 성도에게 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라면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근데 스가랴 4장 7절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요, 누가 하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성취,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나이 어리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언약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 스가랴 4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1장 후대를 세우려고 하면 어린 양을 먹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고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완성으로 새벽기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완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왜 강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놓쳐버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립이 돼요. 그리고 뭡니까? 힘이 나요. 제가요, 자녀들하고도요,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고 싶어진다. 그럼 얘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관계입니다. 막 내가 뭔가를 하는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인격적이세요. 제가 얘기했죠. 귀신은요, 조건만 맞으면 나한테 강제로 역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조건을 맞췄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면요, 희한하게 생각이 달라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장로님을 보는데 저분은 왜 행동이 말하고 다르지?
저분은 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이런 분 보입니까? 목사님, 저 왜 저렇게 살아가시지? 이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든 장로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분으로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 보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저 신앙인 진짜다. 저 신앙인 아니다. 표가 나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분은 다르네. 우리 아빠는 다르네. 우리 목사님은 다르네. 그것과 왜 저렇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너무 틀에 매면요, 깨세요. 저는 이불로 저 틀을 깼어요. 너무 틀이 없으면 틀을 만드세요. 그래서 뭐요? 만들어 가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흑암이 무너지고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응답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속될 수도 있고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명절이 결단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교회의 시작을 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답을 받고 나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왜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건물만 교회,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등을 준비했어요. 한 사람은 등에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낮에는요, 둘 다 등을 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없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쪽도 교회고 저쪽도 교회로 봐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문제가 오면 한쪽은요, 불을 못 켜요.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한쪽은 켜요.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응답을 안 받으면요, 무늬만이에요. 무늬만. 말세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500명이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승천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명 왔죠? 120명 왔어요. 그러면 80명 어디 갔어요? 달라 뺐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겁니다. 목사님,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공부 못해. 더 공부 잘합니다. 저는요, 장학금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 받고 장학금 탔습니다. 그전에 저 장학금 못 탔어요. 더 잘 답니다. 더 나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삶이요, 더 풍성해지고 더 응답이 됩니다. 사업요,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더 열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다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의 특징을 우리 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언제 끝납니까 싶은데, 사실 오늘 2장 다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도님 빨리 끝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응답을 믿고, 초대교회 응답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응답이 왔습니까?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안 왔으면 들어가세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안 왔어. 많이 안 왔어. 우리 김 집사님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빡시게 오시기 바랍니다. 만만해서 제가 그럽니다. 자, 특징 제가 5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에 받은 응답의 1절에
맞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구약에 지켰던 오순절 날이라는 그 특별한 절기죠. 그때 성령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주님은요, 언제 십자가 주셨습니까? 6월절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언제 부활했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했어요. 여러분 초실절 잘 모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거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떨어지는 금요일에 딱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일이 안식구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날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상징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이때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왔지만 중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절기와 메시아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왔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절기 때 체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요. 성령의 부녀예요. 부녀.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이 2절 3절까지거든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불똥하죠. 톡 떨어지는 그 불똥이 그 불의 혀예요. 그 불의 혀가 120개가 쫙 동시에 누구에게요? 120명의 사람들에게 쫙 임하고 그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응답은 개인적인 겁니다. 단체가 받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분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개인적인 거고요, 응답도 개인적인 겁니다. 진짜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50명이 갈망하면 죄송하지만 50명한테 임합니다. 그럼 왜 저기는 120명 다 임했냐? 간단하죠. 120명이 다 갈망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참빛교회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갈망하시면 돼요. 왜? 개인적인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임을요,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는 응답이에요. 이게 4절부터 11절이에요. 그 13절에 보면요, 뭐까지 나오냐면, 야, 저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까지 나와요. 야, 저 세술에 취한 거라고 조롱까지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드러난 역사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증거를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메소포타미아에 살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도 알고, 유대인의 언어도 알아요. 그러면은, 헬라어도, 그러면 그 두 개 나라 언어로 내 귀에 똑같은 말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거 지금 저 한 15개 나라 언어가 나오는데 이 언어가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 거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언어를 흩어서 저 나라로 바벨탑에 때 흩어진 걸요, 지금 여기서 한 언어로 듣게 만들면서 통합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누구나 보고, 야, 이거는 저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 다른 언어로 하는, 이럴 수가 있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누구나 볼 수 있는 응답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응답받은 성도는요, 제자로 세워진 응답이에요. 응답받은 성도가, 나 역시 난 내 길로 가야지. 죄송하지만 그건 사도행전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응답받았어요. 사업.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응답 아닙니다. 물론 꼭 교회 나와야 그건 아니지만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을 뭘로 바꾼다? 제자로 바꾼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받은 120명, 이들은 다 제자가 됐어요. 죽어도 된다. 핍박받아도 된다가 된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명의 사도가 일어났고요.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성령을 딱 체험하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린 겁니까? 이 현상이 지금 저 구약부터 막혔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요엘서 2장에 말했던 그 응답의 시간표구나가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기 때 주셨던 그런 메시지의 성취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가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구약의 예언들의 말씀들이 이제 저 구석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제대로 된 전도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된 전도 안 해도 교회 와요. 야, 교회 오면 얼굴이 이뻐진다.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되지만 제대로 된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제자는 간단해요. 내게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말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거나 말 안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놔두고 뭐 할 겁니까? 딴 거 다 합니까? 근데 뭐만 안 하죠? 내게 임한 은혜만 말 안 하죠? 주님도 말 안 한대요. 그것 때문 아니더라도요, 우린 말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41절부터 47절에 보면요, 그날에 사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곳에 왔겠죠. 그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돼요. 세례까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로 연결되고 영혼 구원으로 연결돼요. 성도로서요,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는 성찬과 애찬이 일어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교회라는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권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헌신이 되어지니까요, 날마다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올해 이 응답이 있을 거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아유, 목사님 받겠지. 그래서 사람이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저만 바쁘잖아. 그죠? 평일에 저만 바쁘죠? 여러분은 잘하는 게 입만 쫙쫙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같이 바빠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 이사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안 하면 제가 하면 돼요. 응답 제가 받겠죠. 여러분, 제가 바쁘다고 교회를 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참빛교회에 만든 응답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참빛교회에 만든 응답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는 응답.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해서 참빛교회 성도라면, 아, 이거 응답이네. 와, 이거 맞네. 아, 또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족들한테 말하니까 야, 그 응답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이 참빛교회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참빛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읍시다. 이 일에 마음이 담겨지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받았습니다. 불의 혀가 119개만 떨어졌으면 한 명은 쪽팔렸겠습니까? 몇 명한테 갔다고요? 120개 다 갔어요. 우리 교회는 나만 임하거나 나는 안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늘 쪽팔리겠습니까? 그렇죠? 쪽팔리지 맙시다.
다 같이 불의 혀가 일만 그런 일들이 나게 되어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춤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춤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언약 성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건요, 응답받습니다. 제가 말하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나와서 어쩔 수 없다. 오늘 막 그냥. 집사님 저 뒤에 나중에 응답 자리 없으면 안 되겠죠. 예. 더 갱신하고 더 응답력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가 응답받을 수 자꾸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내가 그 응답에 있겠다. 중직자라고 목사라고 그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참빛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계속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는 나눠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구역원들 듣도록 체크하시고 같이 포럼하시고 갱신할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보내주신 응답까지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전도합니다. 근데 누가 오겠지,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다른 사람 전도하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게 만드는 일에 누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왜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핑계도 못 대요. 멀지도 않아, 이제. 가게 되면 뭐요? 멀지도 않아. 이제 내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노는 입에 딴 거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성도라면 누구든지 마음 닫고 돕고 기도하고 섬기고. 저희 애들이 한 번씩 그래요. 왜 아빠는 우리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기준이 다르냐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더 우선이냐. 제가 청년들한테 더 우선이거든요. 한 번씩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서 우리 가족들을 신경 쓰면 되겠냐. 지난주부터요. 지지난주부터인가 이게 여러분 참 여기 송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다 내려놓았어요. 부끄럽게 내려놓아졌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 부목사들이 나가면 개척을 하면 한 목사님도 한 3억씩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아들한테는 40억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나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교회는 용납이 안 된 거죠. 그 때문에 또 어떤 단체는 일어나서 막 성명서 내고 이분은 좀 답답해하고 그래서 결국 물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양 먼저 챙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자식한테 줄 것들, 주님 앞에 쓰고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들한테 주는 걸로 복 받아라 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감싸주고 그분이 잘 은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한국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요, 저는 욕합니다. 바로 하라고. 근데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공격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오순절 날이 오기를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또 바깥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같이 일어날 하나님의 오순절의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응답받으며 우리 계속 성도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응답을 정말 믿습니다. 참빛교회에 딱 맞는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장로님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청년인 나도 받는 응답입니다. 학생인 저도 받고 싶은 응답입니다가 되어지는 참응답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